할렐루야.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오늘은 3월 12일 토요일 주말입니다. 즐거운 주말 되시면서 오늘도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묵상은 창세기 24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통해서 자녀를 위한 선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4장 1절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2절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어라. 3절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4절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5절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이까. 6절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7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8절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9절 그 종이 이에 그의 주인 아브라함의 허벅지 아래에 손을 넣고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아멘. 9절까지만 봤습니다. 본문 요약은 이렇습니다. 아브라함이 종에게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이삭을 위해 아내를 택하라고 청합니다. 하나님이 그 사자를 앞서 보내실 테니 그 땅에서 자기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고 합니다. 만일 여자가 이 땅으로 오지 않겠다고 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없으니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질문과 묵상하기 1.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며느리를 고르는 것처럼 내게 편하고 잘 될 것 같은 길은 무엇입니까? 자녀의 거룩을 위해 내가 먼저 지켜야 할 원칙은 무엇입니까? 3절 4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늙은 아브라함은 이제 아들 이삭의 결혼을 준비를 합니다. 며느리를 선택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기에 가장 믿을 수 있는 사람인 종에게 맡기죠. 이때 아브라함이 제시하는 조건은 단 하나입니다. 지금 사는 가나안 땅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고향으로 가서 며느리를 택하라는 것이죠. 편하고 잘 될 것 같은 선택을 한다면 며느리를 찾으러 굳이 고향까지 가라고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혼이 편리가 아닌 믿음의 선택임을 보여주시고자 아브라함을 본보기로 쓰신 것이죠. 당장 손해보는 것 같아도 믿음을 택하고자 수고하는 것이 자녀를 위한 준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며느리를 고르는 것처럼 내가 편안하게 잘 될 것 같은 길은 무엇입니까?
자녀의 거룩을 위해 내가 먼저 지켜야 할 원칙은 무엇일까? 물론 우리가 자녀들이 믿음의 사람을 만나서 결혼하기를 다 소망하죠.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아들보다 더 믿음 좋은 며느리가 들어왔으면 좋겠다. 근데 요즘은 자녀들을 부모가 이래라 저래라 하는 시대는 아닌 것 같아요. 부모가 짝을 지어 주어서 믿음의 사람하고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그렇게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러나 기도는 하죠. 믿음의 사람 만나게 해달라고. 지금 우리 아들 만나고 있는 아가씨는 믿지는 않지만 교회를 다니겠다고 그나마 해서 반대는 할 수가 없어서 이를 통해서 그가 지금 구원받는 일이 있다면 그것도 하나님 뜻이 아닌가 싶어서 결혼한다면 반대는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처음부터 믿음의 사람을 만났으면 더 좋았겠지만 또 하나님이 무슨 뜻이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녀의 거룩을 위해서 내가 먼저 지켜야 할 원칙은 무엇이겠어요?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이죠. 예배의 본, 또 모든 삶에서 본이 되는 것인데 쉽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자녀들 앞에서 최대한 믿음으로 사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우리가 자녀들을 거룩하게 하고 믿음으로 이끌어가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2번 봅니다. 내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려고 의존하는 인간적인 계산이나 방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앞서 보내신 사자 같은 가족이나 지체는 누구입니까? 5절 7절 보면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이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까.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 집과 내 고향의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이 땅을 네 씨에게 주리라고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네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맹세까지 요구하는 아브라함의 간청을 들은 늙은 종은 여자가 자기를 따라 가나안 땅으로 오지 않으려 할 경우를 염려합니다. 사실 그렇죠. 신랑 얼굴도 못 보고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도 모르는데 따라온다는 것이 사실 기적이겠죠. 사는 형편도 모르고 얼굴도 모르는데. 그럴 때에 이삭을 데리고 고향으로 가야 하는지를 종이 묻는 거죠. 결혼의 성사가 먼저인지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원칙이 먼저인지 고민하는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은 이 땅을 네 씨에게 주리라, 이 땅을 네 씨에게 주리라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상기시키면서 하나님이 그 사자를 앞서 보내실 것을 확신하게 말하죠. 종에게.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나면 그것을 해결하고자 계산부터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본성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내게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려고 의존하는 인간적인 계산 방법. 여러분이 어떤 물질적인 문제, 자녀들에 대한 문제, 또 건강의 문제,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고 우리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많이 해결하려고 할 때가 많이 있는 것을 봅니다. 어떤 면에서는 저도 코로나를 핑계대고 직장생활을 하는데 또 이것도 인간적인 방법이 혹
아닌가 싶기도 해서 좀 더 기도하고 기도에 전도하고 오직 그래야 되는데 그것이 조금 떨어진 것 같아서 어쨌거나 1년만 더 하려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 앞서 보내신 사자 같은 가족이나 지체는 누구일까요?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기 위해서 나보다 더 믿음에 좋은 사람이 가족 중에 있다면 아마 하나님이 앞서 보내신 사자 같은 그런 가족인 줄로 믿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저는 늘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나보다 앞서서 저 아내를 보내주셔서 아내를 만나게 해서 지금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부족합니다.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남편, 아내를 주시고 자녀를 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그 지체들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는 또 한 기뻐하시며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간적인 생각이 아니고 우리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믿으며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내가 고민하고 갈등하는 문제는 무엇입니까? 말씀대로 가야 할 곳과 가지 말아야 할 곳은 어디이며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8절에 보면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고향에서 택한 여자가 가나안으로 따라오지 않을 경우 종에게는 큰 걱정거리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럴 경우 맹세를 못 지킨 일에 네가 책임질 필요는 없다. 다만 내 아들이 가나안을 떠나지 않게 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며느리를 고향에서 택하려는 것도 아들이 가나안을 떠나지 않게 하려는 것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놓고 선택하는 일인 것이죠.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괜히 수고처럼 보이는 일이라도 말씀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 하나님이 그 수고를 책임져 주십니다. 모든 결정을 하나님의 말씀에 맡길 때 내 인생의 방황이 끝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즘 내가 고민하고 갈등하는 문제는 무엇입니까? 요즘 고민하고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백내장 수술을 한다고 말일쯤 예약을 해놨는데 이 백내장 수술을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물론 안경을 쓰고 있지만 단순한 백내장 수술이 아니라 노안 수술로 해가지고 다초점 렌즈를 넣게 되면은 돈이 적지 않게 또 많이 들어가고 백내장 수술을 해도 별로 효과가 없다면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막 많은 사람들을 물어보니 후유증이 또 많다고 그러고 돈은 돈대로 들고 또 잘못될까봐 걱정이 되기도 하고 이 문제를 어떻게 고민하면 좋을지 우리 여러분 좀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초점 렌즈를 넣는다 해도 돈이 또 많이 들어가잖아요. 또 단초점 렌즈로 해도 돈이 들어가고 그냥 하지 말고 그냥 안경 불편해도 안경 쓰고 있는 것이 좋은 것인지 아직 응답을 제가 확실히 결정을 못했습니다. 여러분 듣는 분 기도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가야 할 곳과 가지 말아야 할 곳이 어디며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글쎄요, 우리 여러분 스스로가 잘 판단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가야 할 곳과 가지 말아야 할 곳,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우리 말씀 안에서 잘 분별해서 날마다 어디에 있든지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세상에서 편하고 잘 될 것 같은 길이 아닌 믿음의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제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질 줄 믿사오니 주의 사자를 앞서 보내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방황하는 저를 불쌍히 여겨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10장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찬양 부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주말 되시고 내일 주일 예배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을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게 굳세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맘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을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종입니다. 죽어야 되겠고 버림받아야 할 종 하나님의 은혜로 살려주시고 날마다 말씀을 큐티하면서도 또 아버지 말씀대로 살지 못한 이 종을 용서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이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을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어 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을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우리 다 보호해 줄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를 이기시고 승리하세요. 샬롬.